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만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사울과 다윗 사이에서 벌어지는 어두운 사건들 한가운데로 한 줄기 밝은 빛을 비추어 줍니다. 다윗의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이고 요나단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선물입니다. 요나단이라는 이름을 히브리어 발음을 살려서 발음하면 예호나탄이 됩니다. 나탄은 선물이라는 뜻이며 앞에 예호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선물입니다. 나탄은 명사형으로는 선물이고 동사형으로는 주다이기에 요나단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여호와께서 주셨다, 혹은 여호와의 선물이 됩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사울, 요나단, 다윗이 등장하는 사무엘상을 읽을 때 나도 다윗과 같이 되고 싶다. 하나님, 저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누구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사무엘에게 꾸지람을 들은 사울을 닮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연 하나님께 선택받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골리앗을 이긴 영웅 다윗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렇듯 두 인물 사울과 다윗의 비교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요나단은 비록 그가 사울의 아들이지만 다윗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다윗의 의형제 혹은 친구로만 기억될 뿐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의 삶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곧
한 공동체 내에서 사랑받는 자에게 사랑을 주는 자로 성숙하여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한 영혼을 살려내는 모습을 요나단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앞선 본문들로부터 요나단의 모습을 요약적으로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나단은 자기의 생명과 같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의형제를 맺습니다. 이는 다윗보다 나이가 더 많았던 요나단에게서 비롯되었는데, 이는 그가 자신의 옷과 무기를 넘겨주는 데서 드러납니다. 사무엘상 18장 3에서 4절의 내용을 보면 당시 옷은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는 표인데, 이를 통해 양치기 소년 다윗은 왕자 요나단의 옷을 받고 요나단과 동등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옷을 아낌없이 선물함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첫 만남을 사랑으로 시작한 요나단은 후에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 그를 죽이려 할 때마다 다윗에게 위험을 알려 다윗의 목숨을 구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19장과 20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다 요나단 자신도 아버지 사울에게 창 던짐을 당하며 죽음의 위협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는 사무엘상 20장 3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요나단의 모습에 요나단이 정치적으로 아버지 사울을 배신하고 다윗을 선택했다고 하지만, 사무엘상을 면밀히 살펴보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의동생 다윗 중 어느 누구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그들 모두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 다윗을 죽이려 하자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면서까지 다윗을 살리려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무엘상 31장이 알려주는 바와 같이 끝까지 아버지의 곁을 지켜 아버지와 함께 참여한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함께 죽음을 맞이합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요나단의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지치고 힘들어하는 다윗에게 요나단은 찾아와서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곧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맏아들로서 다윗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수 있었던 요나단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왕권이 그에 붙인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겨갔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창세기 4장이 보여주는 가인의 모습, 자신의 친동생을 시기하여 아우 아벨을 죽인 가인과 달리 의동생 다윗을 온전히 사랑한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우대하시는 것을 부러움이나 시기, 질투 없이 받아들이고 자기보다 더 높임 받는 다윗의 뒤로 물러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요나단은 양치기 소년 다윗에게 자신의 옷과 무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2대 왕의 자리까지 양보했습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본문들이 계속해서 알려주는 바와 같이 곧 18장 3절과 20장 17절이 알려주는 바와 같이 요나단은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에리 프롬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에 대한 문제를 사랑하는 것, 즉 누군가를 사랑하는 능력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랑받는 것에 대한 문제로 본다. 에리 프롬이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들 대다수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사랑스러워 보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두가 나를 높이며 우러러 볼까? 고민합니다. 곧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요나단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한 교회 공동체 내에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 모두는 다윗과 같이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이후 우리는 신앙의 성숙 혹은 태보를 경험하게 되는데, 지금의 나는 사랑받는 다윗을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는, 여전히 사랑받기만을 원하는 사울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한 인물인 다윗을 끝까지 지키고 사랑하는 요나단의 모습입니까? 우리네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결국 사랑을 받는 자에서 사랑을 주는 자로 성장함을 뜻합니다. 사랑을 주는 자는 남이 받는 사랑으로 인해 그를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않습니다. 되려 그러한 모습을 수용하고 양보합니다. 이러한 요나단의 모범을 따라서 이제는 사랑을 받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주는 자로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19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14에서 18절은 다윗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아껴주는 한 인물 요나단이 등장하여 다윗에게 찾아와 그를 위로하고 권면하는 장면을 보여주었다면, 이제는 그와 대조적으로 다윗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10사람들이 등장하여 사울에게 찾아가 다윗이 숨어있는 곳을 알려주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10사람들은 사울이 거하고 있는 기브아에 가서까지 다윗의 위치를 고발한 뒤 다윗을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찾아가서까지 다윗의 위치를 고발한 이유는 다윗과 함께한 400명 가량의 다윗의 군대로부터 위협을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앞선 22장 2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는 노래가 불릴 정도로 사랑받았던 이스라엘의 영웅 다윗이 질투로 말미암아 오명을 쓰게 되고 사울에게서 쫓기는 신세가 되자, 이러한 억울한 다윗에 대한 소문은 빠르게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이에 다윗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곧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가 다윗에게 몰려들었고 그들은 다윗의 군대가 되었다고 22장은 알려줍니다. 하지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다윗을 중심으로 모인 상처 입은 사람들을 통솔하고 이끌어가기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은 이미 한 번씩 깨어져 조각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깨어진 마음은 날카롭게 변하게 되고 날카로워진 마음의 조각들은 서로를
상처 입히기 때문입니다. 곧 이들은 언제든 다윗을 버리고 다시금 떠나버릴 수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일어난 10사람들의 고발 행위, 곧 다윗의 위치를 사울에게 알려주는 행위는 다윗의 리더십을 위태롭게 했습니다. 곧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은 다윗이 자신들을 잘 이끌어주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다윗에게 찾아와 다윗을 따랐는데 되려 사울의 군대에 잡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은 이러한 긴박한 상황을 잘 묘사합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이러한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은 다윗의 지도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의 마음은 이미 조각이 난 상태라 이러한 의심과 다윗에 대한 비난은 더욱 거세어져만 갔을 것입니다. 곧 다윗 역시도 어떠한 계책도 손쓸 방도도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꼼짝없이 붙잡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27절 이하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곧 다윗은 가망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인도하심과 지켜주시는 손길이 그 가운데에 나타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갑작스레 쳐들어와 사울은 다윗에게로 향했던 자신들의 군대를 물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되려 다윗은 자신을 따르고 있던 사람들에게 더욱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비추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어떤 인간적인 지혜나 기지와 재치의 덕분이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언급하지 않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 기막힌 시점에 블레셋이 쳐들어와 사울이 자신의 군대를 물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에 대한 암시는 사실 앞선 구절 1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만약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여서 십광야 사람들로 하여금 위기를 느끼게 만들었던 자신의 군대 400명을 버리고 혼자 도피하였다면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건졌을지는 몰라도 앞으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데 있어서 크나큰 발판이 될 이 400명의 사람들을 잃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읽는 우리의 눈을 다시금 요나단에게로 향하게 만듭니다. 곧 다윗이 자신의 숨통을 조여오는 사울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사람들을 버리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곧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을 진실하게 아껴준 요나단의 위로와 겉면의 말씀이 위기에 앞서 선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은 다윗과 같이 사랑받는 자에서 시작하여 요나단과 같이 사랑을 주는 자로 성장해 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늘 성숙만 있는 것이 아니며
신앙의 태보 또한 존재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사울과 같이 남이 받는 사랑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에 빠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아서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이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타인을 향한 시기와 질투를 넘어서서 남에게 사랑을 주는 자로 성숙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요나단의 위로와 권면이 다윗으로 하여금 한난과 시련 가운데에서도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버리고 혼자 도망하지 않게 한 것과 같이 곧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구원을 얻는 기적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게 한 바와 같이 우리들도 사랑을 주는 자가 되어서 우리 백운교회 지체들 가운데 많은 다윗들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라는 말을 떠올릴 때 우리는 늘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노력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처음 백운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을 때 나를 향한 공동체의 사랑에 감격하고 기쁘고 설레는 나날들을 보냈지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왜 계속해서 내가 더 주목받지 못하지? 하나님, 저를 향한 사랑이 식었나요? 목사님, 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나요? 하는 생각들이 은연중에 나의 마음속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나의 생각과 마음이 성숙을 이루어 이제는 내가 새롭게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는 지체에게 사랑을 주어야 하지만 좁디 좁은 나의 마음은 그들을 온전히 품을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라도 이를 깨달아서 돌이키오니 성령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이 못난 모습을 수용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의 지경을 넓히사 내 형제와 자매를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진 요나단과 같이 나 역시 교회 공동체 내 형제와 자매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